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를 소개하자면 대한성서공회 도움으로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인 1박 2일 성경 읽기 국민운동을 시작해서 앞장서고 있는 통바이블 대표 그리고 천막규정교회 김경찬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1박 2일 통바이블인가? 왜 1박 2일 성경 읽기 국민운동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이 매우 다양하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또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볼 수가 있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성경은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규범이 되는 책이다. 규범. 그리고 이 성경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생명의 책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1400년 이상 동안 40여 명의 그 기록자들에 의해서 세계 이상의 언어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의 편지가 지금 각자 집에 도착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편지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편지를 읽지도 않았겠죠. 그렇게 편지를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아버지는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아마 대충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내용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본향인, 본래 고향이죠. 본향인 아버지의 집, 다시 말하면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을 것이다. 또한 자녀들을 온갖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지 않을까. 또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고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 방법, 그리고 자녀들이 성공하는 방법, 고난과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회복이 되는 방법, 또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와 동행하는 방법 등등, 이런 것들이 아마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처럼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인생 매뉴얼이요, 또 사용 설명서요, 또 인생의 지침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인생 매뉴얼과 지침서이고 또 사용 설명서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읽어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과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아시고 1박 2일 성경 읽기 국민운동을 여기 있는 저에게, 김경천 목사에게 맡기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께서,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유언 같은 말이죠.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왜 잊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어떤 물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영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을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성경이, 즉 말씀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성경의 말씀에 도전하는 이런 사악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말씀밖에 없다. 교회 부흥이나 가정의 부흥, 사업의 부흥 다 말씀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방해를 하기 때문이고 사탄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결과 사이비 이단과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우상숭배 등으로 성경에 도전하는 이 사탄의 앞잡이들이 세상을 유혹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인간과 사회, 국가를 구원하는 길은 뭐냐? 도대체 방법이 없느냐?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알아야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성경을 읽어야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성경의 세계로 안내해 줄 바른 인도자예요. 그냥 인도자가 아니고 바른 인도자와 가이드가 절대 필요합니다. 바른 인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이단에 빠져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바른 인도자예요. 바른 가이드.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죠. 자, 성경을 읽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먹고 살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부족하고 몸도 피곤하고 거기에다가 성경이 왜 그렇게 두꺼운지 또 성경이 왜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지 또 말씀의 내용은 믿어지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앞에서 읽었던 것이 뒤쪽에 가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내용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도무지 진도가 나가지 않고 내용을 모르겠으니까 결국 성경 읽기를 포기하고 성경을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 덮어버렸던 성경을 꺼내서 먼지를 쓱쓱 닦고 옆구리에 끼고 교역하는 이 생활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본 모습은 아니시겠죠?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안타까운 사정을 주님은 보호자에 앉으셔서 내려다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일 성도,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매일 성도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매일 성도가 될까요?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수년, 평생을 다녔어도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고, 또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지, 또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인지, 구원이 무엇이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 성령님은 누구시고 도대체 성령 충만이란 무언가 많이 듣는데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른다. 또 기도가 무엇이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회개가 도대체 무엇인데 왜 자꾸 짜증나게 나의 과거를 고백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알 것 같죠? 놀라지 마세요. 실제로 잘 알지 못합니다. 이단들보다 훨씬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즉 자신이 신앙인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자기는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무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서 거짓 이론으로 잘 훈련된 이단의 먹잇감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얼마나 이단들이 설치고 있습니까? 신천지, 하나님이 교회, 구원파, 정명석, JMS죠, 여호와 증인, 또 영생교, 자 이런 것들, 이런 구원파들이에요. 요즘은 숨어서도 아니에요. 버젓이 얼굴 드러내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기복신앙, 또 기독교 미신, 이단적 신학에 빠져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팔아먹는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은 뭐냐? 성경을 읽지 않았거나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엉터리로 알면서 모두 다 안다고 교만을 떨기 때문에 이단의 먹잇감이 되어서 인생을 망치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나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복적인 생활을 하는
종교인으로서 또는 종교 생활을 하는 짝퉁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바이블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부족한 김경찬 목사를 부르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셨을까요? 여러분, 더 이상 실망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소망과 비전이 보입니다. 성경을 끝까지 읽을 수 있고 성경을 즐겁게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성취감도 느끼고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동기가 부여되고 성경 전체의 맥이 잡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써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방법까지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충분히 아시고 도와주시려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김경천 목사가 여러분보다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났으면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줄거리 성경의 말씀의 금맥을 통해서 1박 2일 성경 읽기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1박 2일 성경 읽기 국민 운동을 저에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또 성경이 보이네라는 미니 주석집, 자 보통 해설서, 참고서라고 부르는데 이 해설서, 참고서가 어떤 미니 주석집이에요. 이 해설집과 참고서를 또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냐면 주님이 하셨어요. 김경천 목사는 여기 있는 저는 주님의 아바타로서 주님의 도구로 그냥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왜 1박 2일 통바이블인가? 왜 1박 2일 성경 읽기 국민운동인가? 이것이며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구로 하나님이 통바이블 시리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읽기에서 정독도 중요하죠. 그런데 줄을 끄면서 꼼꼼하게 읽다 보니까 진도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그때그때 자세히 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도무지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그 두꺼운 성경책을 1년, 2년, 3년 붙잡고 있어도 끝까지 읽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뒷부분에 가면은 앞에서 읽은 내용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이렇게 읽으니 진도가 나가지 않죠. 여러분, 책은 때는 맛에 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도는 안 나가죠. 내용은 모르겠죠. 또 지치죠. 그러다 보니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결국에는 성경책을 아예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발상의 전환. 자, 이런 여러분의 어려움을 주님이 아시고 발상의 전환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막히면 길이 뚫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길이 막히면은 돌아갈 길이 있으면 우회할 도로가 있으면 우회해서 돌아가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 필요 없는 건 버려야 돼요.
그동안 너무 답답하고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시내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가서 한쪽 현에 쌓여있는 그 성경에 관한 책을 구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며칠 동안 그 성경 통독 세미나에 참가해서 도전도 해보셨죠? 물론 그건 뭐 그렇게 안 해본 분도 계시겠지만은, 근데 성경에 관한 책을 읽거나 통독 세미나에 참가했을 때는 뭔가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또 책을 듣고 자기 혼자서 막상 해보니까 또 안 돼요. 또 실패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뭐 하는 게 목적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성경에 관한 지식만 잔뜩 배워서 머리만 커지고, 그리고 너무 많이 들어서 귀만 커졌는데 정작 성경은 끝까지 읽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짜증이 난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으로 반복해서 읽고 성경 전체의 줄거리,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핵심을 알고 성경 전체의 맥이 잡히니까 설교가 들리고 또 은혜가 넘치고 전체 내용을 파악하게 되어서 성경을 다시 읽고 싶은 생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를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 줄거리 성경을 통해서 10독 이상을 하면은 성경 내용이 머릿속에 그림이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여기는 반드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두꺼운 성경 읽기에 도전해보세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나요? 못했나요? 정복했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했더니 그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 두꺼운 성경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다 보면은 말씀의 사람이 되다 보면은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성경 66권이 두꺼운 성경이 정복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됩니다. 돼요. 그래서 성경 핵심 내용을 미리 알고 읽으니까 당연히 두꺼운 성경이 읽어지고 진도도 빨라집니다. 재미가 붙지요. 보람을 느끼고 그동안 성경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 해박한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통과일과 함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통바이블 시리즈에 대해서 제가 책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하겠어요. 이 책은 제가 2015년 10월 달에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식물인간으로 죽어가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저에게 승부수를 던지셔서 죽음의 터널에서 보름 만에 깨어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지혜로 집필한 성경 통독 가이드북이 바로 통바이블입니다. 물론 자료 준비 기간이 길어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약 12년 동안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집필하기 시작해서 2020년 6월 말에 책이 세상에 다섯 권이 완간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부분적으로 책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 5권 시리즈가 완간되는 것은 딱 22년 만에 시리즈가 완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통바이블이라는 명칭은 이미 특허청에 등록된 등록 상표입니다. 상표를 도용하거나 그리고 유사한 상표 다 모두가 불법입니다. 속지 마세요. 이렇게 방만한 성경 66권에서 성경의 금맥을 뽑은 것이 바로 줄거리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금맥, 핵심이죠. 성경의 금맥을 뽑아서 편집한 책이 바로 줄거리 성경입니다. 근데 이 줄거리 성경을, 즉 통바이블을 대한성서공회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 책입니다. 자, 1박 2일이면 그래서 23시간 30분이면 성경 전체를 일독할 수가 있습니다. 자, 23시간 30분이에요. 그럼 자 봅시다. 1박 2일이니까 주무실 거 주무시고, 때에 따라서 뭐 식사도 하시고, 그 나머지 시간만 집중해 읽어도 이 성경 66권을 통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읽은 내용이 머리에 찬상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찬상에 남아있을 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줄거리 성경을 10회 이상 읽으면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읽었던 내용들이 기억에 남고, 그리고 66권 성경 전체의 맥이 저절로 잡힙니다. 이거는 성경을 이거를 이용한 분들의 간증입니다. 시중에 가면은 뭐 맥을 잡아준다는 제목의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성경에 관한 책이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진짜 성경을 갖다 주면 못 읽어요. 그런데 이 줄거리 성경만 읽어도, 이 줄거리 성경을 읽는 거예요. 줄거리 성경을 읽어도 자동적으로 맥이 잡힌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줄거리 성경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줄거리 성경만 읽어야 한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줄거리 성경은 두꺼운 성경을 정복하기 위한 가이드북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즉, 이 줄거리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 핵심 내용, 줄거리죠. 핵심 금맥을 파악하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빨리 읽도록 돕는 가이드북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또한 줄거리 성경을 빠르게 녹음한 것이 있습니다. 녹음했어요. 그래서 그 녹음한 내용을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는 줄거리 성경을 보면은, 집중적으로 보면은 1박 2일이면 일독이 가능해요. 좀 약간 요령을 피운다면은 2박 3일 또 가능하고, 일주일이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집중적으로 읽을 때 1박 2일이면 정말 완성됩니다. 그 증거가 녹음이 되어 있어요. 23시간 30분입니다. 구약 39권, 그렇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토탈 66권이잖아요.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은 것이 23시간 30분이에요. 그러니까 1박 2일이죠. 그것이 이미 녹음돼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금방 여러분 10독 이상이 가능해요. 여러분 10번 정도 읽으면요, 아무리 바보도요 머리에 성경 내용이 남습니다. 그림이 그려져요. 눈 감으면요 창세기 내용 들어오고 출애굽 내용 들어오고 레위기 내용 들어오고 민수기 내용 들어오고 신명기 내용 들어오고 다 들어와요. 요한계시록 내용 들어오고 다 들어와요. 이 내용은 통바이블 홈페이지와 어플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으로 보고 들으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있어요. 이 스마트폰을 들어가는데 편리하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있는 것인데 그건 이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아이폰은 안 돼요. 아이폰은 물론 주소를 검색하든가 통바이블을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되는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안드로이드 폰, 구글폰이라고도 하죠. 구글폰은 100%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중에 핸드폰을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거의 80~90%가 구글폰입니다. 아이폰은 10% 정도를 넘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성경 참고서이고 해설서. 자, 제가 또 책을 만든 게 이 성경 내용을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이 많은 방대한 양, 시중에 나오면 여러분 주석집이 거의 1000페이지 넘는 것들이 15권, 20권 이상씩 가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로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제가 해설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또 해설서도 저의 어떤 주관적인 관점으로 절대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하나님 말씀을 해설을 잘못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설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보이네라는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 성경이 보이네. 그래서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간편하게 아주 간결하게 해설도 되어 있고 쭉 읽어보면 요 내용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그건 알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에 관련된 성서 지도도 실제로 그린 거예요. 실제 그려서 또 탑재되어 있고 실어져 있고 그리고 사파라든가 또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둔 거 있어요. 복잡한 내용을 딱 표로 딱 정리해서 딱 편집해서 올려놨습니다. 아주 여러분 보시기 좋을 거예요. 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지금 통바이블이 총 5권인데 3권은 줄거리 성경이에요. 구약 2권, 신약 1권. 그리고 미니 주석집이죠. 2권이에요.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 그래서 총 5권이 통바이블 시리즈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 조심할 것은 절대 참고 해설서인 성경이 보이네부터 읽으면 실패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헛고생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여러분이 이 책을 보면은 꼭 마약에 걸린 것처럼 해설서에 빨려 들어가면은 또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설서는 내용이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보기 좋잖아요. 그거 보면 실패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꼭 뭘 강조하냐면 해설서는 우선 보는 게 아니다. 제가 뭘 강조하냐면 성경부터 봐라. 쭉 줄거리 성경부터 읽으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 해설서를 보면은 절대 실패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따라서 통바이블은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쓴 책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예요. 통바이블은 성경을 읽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통바이블은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고 해설하는데 목적이 있는 책이 아니다. 그럼 뭐냐? 통바이블은 성경을 읽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발상의 전환이에요. 시중에 나온 대부분의 훌륭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죠. 책들 다 훌륭해요. 좋은 책들이죠. 그런데 그런 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성경 내용을 설명하는 책들이에요. 통바이블은 여러분의 성경 통독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발상을 전하는 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래서 줄거리 성경부터 읽어야 성경 통독에 성공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다가 혹시나 내용 파악의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만 성경에 보이는 그 참고서 해설서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통바이블 시리즈와 함께 성경 박사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을 찾으신 겁니다. 또한 그동안 짓눌려 있었던 성경에 대한 그 트라우마에서 해방이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성취감도 느끼고 또 막 마음이 너무 날아갈 것 같고 기쁘니까 또 마음이 뿌듯해서 너무 좋고 또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하늘을 찌르게 될 겁니다. 간혹 역사 중심 즉 연대기로 성경을 읽게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성경이 보이는 책에도 연대기로 읽을 수 있도록 그 안내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 통바이블은 연대기로 읽는 것을 사실은 권하지 않습니다. 왜 연대기로 성경을 읽게 하는 책들이 있는데 통바이블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느냐? 같은 역사를 다루더라도 저자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 이 책 저 책 그냥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 하면서 읽지 마시고 성경이 쓰여진 순서대로 성경 순서대로 따라서 성경 순서에 따라서 읽기를 권장합니다. 성경 순서에 따라서 읽기를 권장해요. 왜냐하면 성경 순서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말씀으로 돌아가는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인 1박 2일 성경 읽기 국민운동에 초대합니다. 함께 갑시다. 주님과 함께 갑시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갑시다. 통바이블과 함께 갑시다. 그리고 말씀 읽기 운동에 함께 참여합시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 이 책의 이 주 대상을 평신도에 초점을 맞춰서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평신도도 물론 좋아하지만은 목사님들도 또 좋아하는 책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줄거리 성경을 읽으니까 맥이 잡힌답니다. 맥이 잡히고 말씀 정리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뼈대를 세우는데 대단히 도움이 된대.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바로가기 아이콘, 여러분 스마트폰에 바로가기 아이콘 설치하기와 홈페이지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보면은 자, 바로가기 아이콘, 즉 통바벨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면은 플레이스토어라는 게 있죠. 이거는 구글폰만 있어요. 아이폰에는 없습니다. 구글폰. 자, 구글폰, 안드로이드 폰에만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플레이스토어라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죠. 그걸 찾으세요. 찾아서 그걸 클릭하세요. 자, 클릭하시면 플레이스토어 창이 떠요. 그리고 맨 위를 보면은 검색창이 뜹니다. 그 검색창에다가 한글로 통바이블이라고 치세요. 그리고 우측에 돋보기 모양 있죠? 검색 아이콘을 누르세요. 누르시면 통바이블 어플이 보입니다. 쭉 찾아보세요. 뜹니다. 자, 그림 같은 모양이죠? 통바이블 아이콘이 뜨고 밑에 통바이블 그 내용 일부가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통바이블 아이콘 우측을 보니까 설치라는 아이콘이 보이죠? 그걸 누르세요. 누르시면은 설치가 시작돼요. 설치가 끝나면은 뭐가 뜨냐면 거기에 이제는 뭐가 뜨겠어요? 실행이 떠요. 그 실행을 누르시면 바로 어플이 열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플을 설치하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면은 스마트폰 어딘가에 이 아이콘이 통바이블 아이콘이 만들어졌어요. 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기 어려우니까 쭉 뒤져서 찾으셔가지고 그 아이콘을 여러분이 자주 보는 그 페이지로 옮겨 쓰세요. 또 맨 앞으로 하면 더 좋죠. 맨 앞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 다음 페이지에다 옮겨 놓으시고 그것만 클릭만 하면은 바로 통바이블 홈피에 어플에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왜 이거를 제가 여러분이 설명하냐면 그 아이콘을 누르면 편리하기도 하지만은 그 어플에 홈피에 들어가면은 성경 듣기가 있어요. 자, 줄거리 성경을 읽은 것을 녹음해 놓은 그 창이 나옵니다. 그 들어가서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누르면 나와요. 그리고 그쪽 밑에 보면은 통바이블 TV라는 그 메뉴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통바이블에 관련된 자료와 또 이 성경 해설 내용이 강좌 내용이 이제 앞으로 올려집니다. 또 거기에 보면은 세미나 신청란이 있죠. 앞으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세미나를 이제 개최하지 못하지만은 앞으로는 할 겁니다. 세미나를 이제 개최한다고 그런다면은 그 홈피 공지사항에 공지 올립니다. 올리고 그 세미나 신청란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뭐 나는 5독했다, 줄거리 성경을 5독했다, 아니 뭐 10독했다 이랬을 때 인증서를 받고 싶은 분들은 거기 인증 신청란이 있어요. 인증서 신청란 그곳에 들어오셔서 거기 지시한 대로 쭉 해서 밑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통바이블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거기 들어오시면은 자, 이 홈피 안에 쇼핑몰이 있어요. 쇼핑몰이 있는데 그 쇼핑몰에서 우리가 책을 구입할 수도 있고 또 밑에 가면은 또 더 밑에 가면은
우리가 그 간편한 구입하기 방법, 예, 통바빌 교재 구입 신청서 하는 그런 아이콘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하시면은 훨씬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인터넷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못 하시는 분들은 쇼핑몰에 들어서 구입한다는 게 살짝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쇼핑몰이 네이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네이버하고. 그래서 거기 하면 네이버에 또 로그인하고 들어가셔야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잡하신 분들은 그 밑에 맨 밑에 보면은 통바이블 구입 신청서라고 아이콘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간단하게 신청하시고 무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돼요. 간단한 방법입니다. 물론 쇼핑몰에서 구입하면은요, 뭐 무통장 입금도 가능하고 카드도 가능하고 계좌 이체도 가능하고 핸드폰 폰 결제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다양하게 가능해요. 물론 편리하긴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못 하신 분들은 불편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이 보이시는 대로 그 아이콘들을 제가 다 지금 띄워드리죠. 거기에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가면은 통바이블 TV라고 있죠. 통바이블 TV는 즉 성경 핵심 내용을 강의하는 그 강좌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한꺼번에 많이 못 올리죠. 그래서 조금씩 해서 주기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보면은 통바이블 지역 캠퍼스라고 있죠. 지금 제가 이제 이 통바이블 지역 캠퍼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지역 어느 교회 가면은 이 통바빌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한다든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를 지역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바이블 캠퍼스 지역 교회 뭐 이렇게 또 지역 캠퍼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